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택하여서 이와 같이 함께 나누게 된 것은 3월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생명 잔치를 우리가 3월 19일 날 이루어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새생명 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새생명 잔치를 잘 치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꿈만 같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8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갑자기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자를 에스겔 선지자로 봅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가 돌아올 때에 에스라서에 보면은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너무 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와 같이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환성으로 찬양 가득 찼었도다, 이렇게 말씀,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와 같이 해방된 기쁨이 컸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 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이러한, 찬양이 넘쳐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눈물로 전해야 한다.
눈물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뿌리러 나가야 된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 없어요. 나가야지만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눌 것이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거두어야 한다.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하면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복음을 눈물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지요.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렸는데도 나지 않아.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만은 또 씨를 뿌립니다. 왜? 한 번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고 싹을 돋고 이와 같이 점점 자라는 이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촉박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에나 씨를 뿌려도 씨가 땅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아주 좋은 이런 옥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돌이 많아요. 자잘한 돌들이 많아요. 이러한 곳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 돌을 다 제거하고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낳고 잎을 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다시 또 가서 씨를 뿌립니다. 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한 번 뿌려놓고 그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없으면 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수고가 있은 다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성도는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1차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2차, 3차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농부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가슴으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절한 이란 마음이 없을 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이러한 친구로 살았을지라도, 동료로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된 이러한 성도들은 가슴속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터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지옥 갈 터인데, 속에서 구원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다가도 예수를 믿으라고 가장 친한 이러한 친구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씨를 뿌립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자만이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눈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권해서 안 들으면 다시 또 권하고 또 다시 권해서 저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이와 같이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도 이와 같이 복음의 씨를 눈물로 뿌리는 이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고장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오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친구가 오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저 친구는 지옥 갈 터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새벽부터 힘써서 농부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벽부터 이와 같이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정말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뿌리러 나가야 된다. 여러분, 눈물로 이와 같이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슴으로 절절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 이 복음을 못 들으면 다 지옥 갈 터인데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5절과 6절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가슴 아리를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나의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눈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내가 말한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나?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 아니 잠깐 있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아서 싹이 나지 않고 가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됩니다. 실제로 히틀러 정권 아래서 8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서 저는 큰 감명을 받고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에 그 옥중에서 위대한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8년 동안 그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아니면 전쟁의 말씀과 전쟁에 대한 이러한 것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날 쯤 된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7번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꿈인가? 또 잠을 잤는데 또 똑같은 꿈을 꿨어요. 다음날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7번 이와 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그 줄에 자기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대열 앞에 서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마주쳤는데 보니까는 히틀러예요. 그 꿈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히틀러를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옥중에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히틀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잡아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히틀러가 이와 같이 된 것은 네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여서 항거하다가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한 적이 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이렇게 무서운 폭군으로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이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면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저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에스라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러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거두어야 한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혹시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한번 기도 툭 내뱉어 놓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해 놓고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서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마음도 없고 뜻도 없이 헛되게 구하는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다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열정도 없이, 갈망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6절 말씀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시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 굉장히 단조로운 일이지요. 씨를 뿌리고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나도 씨 뿌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그러한 것을 보면은 농부의 삶이 그저 대단치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서 농사나 짓지 이러한 말을 하는데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농부가 나가서 이와 같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을 봅니까? 농부가 하루라도 나가지 아니하면은 씨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요, 거기에 무슨 풀이 자라는지 무슨 이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나가서 보고 들어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꼭 이렇게만 전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는데 나가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장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었나요? 아니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나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70년 동안 생활 다 흩어놓아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에 살고 있었단 말이지요. 낙심과 절망밖에는 찾아올 것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도 사라졌고,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기쁨도 사라졌고, 형제와 자매와 교제하는 이러한 기쁨도 사라졌는데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7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갑자기 이루어진 해방,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기쁨이 차고 넘쳐서 기쁨으로 고백한 것이 무슨 고백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기쁘도다. 그때 나왔을 때도 기뻤지만 이제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내 속에 기쁨이 넘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때에도 이와 같이 기쁨이 넘쳤지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내 속에 넘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와서 해방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 충만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10명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 한두 사람만 받고 다 사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지를 들고 있으면 오질 않아요. 슬금슬금 옆으로 다 빠져나가요. 접근하면 또 저만큼 물러나요. 어쩌다가 전도지를 받으면 그 전도지를 마지못해서 받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뭐 선물 조그만 거 있으면 그 선물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확 꾸려가지고 바닥에 버려요. 그냥 버리면 내가 주워서 다시 전도할 수 있는데. 또 심지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심지어 여기 제가 서문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는 전부 사기꾼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빨리 그곳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어요.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적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저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마,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냐? 진짜 네가 성도의 삶을 사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느냐? 전도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는 것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대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안다는 것이에요.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담대하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을 위기까지 있었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별의별 일들 다 있었는데,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신성 모독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도 이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새벽부터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도대체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고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 받으라고 복음 전합니다. 단순한 말씀, 아주 의미 없는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